우리의 불신앙과 영적 무지, 그리고 우리 욕심이라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염려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공격하는 사탄으로 인해서 또한 염려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염려의 원인들을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이 염려를 벗어나 성령 안에서 평강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염려의 삶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영광스러운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영광스러운 삶을 그리스도인의 고상한 삶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 그리스도인의 고상한 삶에 대하여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흔히 꿈이 없는 인생은 나침판 없이 항해하는 배와 같다, 그렇게들 말합니다. 배가 나침판 없이 항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표류할 수밖에 없지요. 목적지를 향하여 제대로 가지 않고 표류하다가 암초에 부딪혀 자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인생에서 꿈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꿈을 꾸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름하여 비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서 비전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고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그들과 동일하게 염려하며 근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행해야 될 비전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이에 따르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데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뛰어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광스러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상한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무엇이기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할 사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그를 믿음 안에 세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밖에서 행해야 될 사역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의 내적인 성품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종합하여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란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고상한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의 고상한 삶을 이루고자 한다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먼저 삶의 비전이 분명해야 됩니다. 제가 이 삶의 비전이라고 말씀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인가, 나 자신을 위하여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냐, 나의 영광을 위한 삶이냐, 우리는 정해야 됩니다.
물론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겠지요. 로마서에서 나타난 사도 바울의 고백도 바로 그것을 나타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된 데에는 먼저 자신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소망 없는 자였음을 그는 인식했습니다. 이런 소망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르셨다는 사실,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셨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받을 자격 없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자기를 위하여 나는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라고 그렇게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 너무나 당연히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이러한 삶의 결단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구원받아도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고 육신적인 생각과 욕심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의 내용을 보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드리면서 소망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그것에 대한 감사, 감격, 또 한 주간의 삶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내가 지금 힘드니까 내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많은 봉사자들이 여기 계시지만 정말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 감격 때문에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심정으로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중직자가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봉사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수시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과 관련하여 말씀하셨지만 이 재물은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나를 섬길 수 없어요.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인가, 나를 위하여 살 것인가? 우리 교회 모든 교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당연하지만 그럼 나는 아무것도 돌보지 않고 무시해도 된단 말입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과 어느 것이 안전합니까? 목표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양당 간에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헌신하고자 결단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고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상한 삶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되 먼저 그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선순위를 네가 정한 목표에 두라는 것이지요. 사실 이 우선순위의 중요성의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도 늘 경험합니다. 저도 직장생활 한 7년 정도 했습니다만은 여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직장생활 중에 유독 업무에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보면 어떤 사안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사안에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를 통하여 좋은 제품이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고 그를 통하여 맡겼던 거래처가 뚫리게 되고 그래서 성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업을 맡았으면 그 사업의 핵심이 무엇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중요한 곳에 집중할 때에 선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거두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단순히 어떤 직장에서의 일도 또 교회의 한 가지 사역도 이런 결과를 낼진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 어디에 두는 것이 중요하냐, 이것은 너무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서로 다양한 어떤 구체적인 비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큰 제목 아래 우리 각자 삶에 어떤 사람은 교사로서, 어떤 사람은 찬양대원으로서, 어떤 사람은 전도대원으로서, 어떤 사람은 구역장으로서 이렇게 각자의 분야에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무엇은 사역이든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이것에 목표를 두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감동으로 주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지혜와 능력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가면 그것은 나의 일 이전에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이야말로 믿음이 좋고 신앙의 연륜이 있고 이런 사람이 가능하지 나같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고 연약한 자가 어떻게 그런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야말로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 다윗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가 왕으로 선택될 때 그는 이름 없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택하여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의 면면은 또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미움받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또 로마의 지배 아래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다, 무장 봉기를 꿈꾸는 열심당원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당시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위대한 사도로 예수님은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학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지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 신앙의 연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도 중요한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쓰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앞으로 노량진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다고 할 때 어쩌면 지금 전혀 성도들 눈에 띄지 않는 그저 평범해 보이는 그런 성도들이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눈에 띄지 않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 감격이 있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주여 내게 맡겨주신 작은 일일지라도 내가 집중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성도를 기쁘게 하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말없이 수고하는 그를 주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들어서 쓰신다는 것이지. 여러분 모두가 그 비전의 사람, 고상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고상한 삶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비전이 분명하고 그 비전의 우선순위를 두고자 한다면 이제 열정적으로 최선 다해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에 구하라 라는 말은 열정적으로 추구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머리로만, 가슴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을 통하여 움직여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원함은 우리에게 있는데 행함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는 잘 말하지만 몸과 온 마음으로 실행으로 옮기기는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유의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훈련되지 못해서, 준비되지 못해서 지금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 읽기가 힘듭니까? 평소에 말씀을 안 읽으니까. 왜 기도가 힘듭니까? 평소에 기도 생활을 안 하니까. 왜 다 함께 전도지를 전도합시다 그러면 부담스럽습니까? 평소에 전도하지 않으니까요. 성경은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 읽기, 기도 생활, 전도 생활도 연습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익숙해져야 됩니다. 예. 이 세상에서 보면 어떤 일을 할 때 기능공들이 그것이 몸에 완전히 익을 때까지 얼마나 반복 지속합니까? 그래서 완전히 몸에 익어서 그냥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기능공이라고 하죠. 우리도 영적인 일에 기능공이 돼야 됩니다. 왜 서툽니까? 왜 어색합니까? 왜 부담스럽습니까? 안 하니까. 말씀과 기도로 영적 체력을 잘 다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정을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다음으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사실은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사탄은 최대 목적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야, 네가 뭔데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너 못해? 하다가 망신만 당해. 이런 두려움을 확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사탄의 괴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예.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했지만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에 문제가 올 수가 있고요.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워질 수 있고요. 자녀가 속을 썩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려, 근심, 걱정, 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비전 주시고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라 명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니, 주님이 내게 이 거룩한 비전을 주셨으면 감당할 힘도 주실 것이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지만 피할 길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그때 발휘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대적할 자가 없으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비전 주셨습니다. 감당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문제거리가 올 때에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야 됩니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나를 부르시고 명하신 주님께로 가져가야지요. 주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저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그런 걸 다 알면서도 실제로 내 자신에게 문제가 딱 부닥치면 부끄럽게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문제에 어떻게 인간적으로 해결할지를 먼저 생각하더라고요. 이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낙심한 마음을 일으키시고 두려운 마음을 담대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할 수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너희 감당할 수 있다. 열정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바라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떻게 그 환난, 고난, 수없는 죽을 고비를 극복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까? 상급과 멸류관을 바라봤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주님이 나를 칭찬하시는 그날, 상급과 멸류관을 주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17세기 청교도들은 참 믿음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평탄한 생활을 한 것 아닙니다. 신앙의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 믿음 좋은 사람으로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대체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왜 그럴 수 있었느냐? 오늘 주님의 말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분명한 목표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영적인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 다하니 생업에도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저들이 영국에서 극심한 박해에 견디지 못하여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 정착하는 그들의 삶의 면면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먼저 그들은 정착지에 교회부터 세웠습니다. 가장 교회 중앙에, 마을의 중앙에 교회를 세우고 그 주위를 둘러 자기 집을 세웠습니다. 즉 미국의 시작이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미국의 건국 이념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미국은 세속화된 나라이지만 적어도 미국이 건국되었을 때 초창기 정착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가 증거하고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예수는 그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최고의 행복을 보장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비전을 붙들고 살아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나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면 그것이 만족되지 못하므로 우리는 필연적으로 염려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이루고 싶습니까?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을 분명히 정하고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열정적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고상한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땅에 삶에 필요한 것 모든 것들 약속대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